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저도요, 그냥 두려움하면 생각나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예요. 밤에 길을 가는데 혼자 이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사나운 개가 무섭게 짖는 거예요. 따라오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무섭게 짖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든지 어린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해서 그 장소를 이렇게 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컴컴한 밤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납게 짖는 그 소리에 위축이 돼서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나운 짐승의 두려움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요, 사람의 두려움이죠.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한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기 위해서 덤빈다면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마주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그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젊은 날에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그가 오늘 시편을 쓴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는요, 지금 현재 블레셋 적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망명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없죠. 우리가 알듯이 그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사울왕한테 쫓겨가다 보니 그가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믿진 채 하면서 연기를 함으로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를 받아줬죠. 그래서 그 적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부하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의심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를 원수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다윗을 만나면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그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편을 그때 만들었던 것이죠.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가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느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런 그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일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했던 그 무서운 상황, 사나운 짐승이 짖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가? 그러면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느님을 의지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특별한 고백은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의지하며 그가 의지적인 선포를 하는데 그 의지적인 선포의 놀라운 고백은 혈육을 가진 사람, 육체만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육체를 해할 수 있지만 내 영혼까지는 그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도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느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겁박하고 압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느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내 인생에 만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더 높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느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느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으신 하느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의지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육체를 가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종일 사람들이 내 생명을 엿보고 그리고 숨어서 나의 발자취를 지켜보는 상황, 적진 한가운데 그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지켜볼 때 그가 했던 행동은 그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내가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상황, 내 심리적인 상태,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기록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두려움을 만났을 때, 무서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창피한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면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돼,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 말씀은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그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슬피 우는 사람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위기의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복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많이 흘려서 하나님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셔서 기억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잘못한 것 없이 사랑에 쫓기고 있고 그는 잘못한 것이 없이 적진에 들어와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것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 앞에 그냥 울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내가 극복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는 의지적인 선포와 행동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은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느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날 원수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울 상황이지만 그는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감정 상태의 의지적인 선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된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대로 따라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여러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원수들의 압제와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마주했어요.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위기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나를 다듬는 상황, 나를 다듬으세요.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 신앙이란다. 이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에서도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인데요.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느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믿을 때에 나한테 이미 주신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들었사오니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의지적인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종일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원수가 나를 압제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혈육은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였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도 권장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귀주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남아 있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하느님 올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 슬피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을 놓고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